네, 정체성 교육으로 구원승리사와 참부모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8번째 맞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 강의에 이어서 독생자의 재림과 독생녀의 어린 양 잔치라고 하는 소주제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탄감복귀 승리가 동시성 시대로, 형상적인 동시성 시대로 끝이 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33세 사시면서 결혼을 하여 하나님의 제2 축복을 이루려고 하셨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준비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오히려 예수님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뜻은 연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마하신 약속을 남기고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독생자로서 하시고 싶으셨던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요약해 볼 때,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를 만나 어린 양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지만은 그 뜻을 성사시키지 못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구세주의 사명을 예수님은 못하셨다. 구세주의 사명이 뭐냐 할 때 참부모가 되셔서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 부활시키는 역사가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어서 제2 축복의 길을 감으로 메시아의 사명, 구세주의 사명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에 믿음의 터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예수님은 다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새로운 신령 역사를 전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일에 나서기로 하셨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 이후에 연결되는 성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야곱이 애굽에서 21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천사와 더불어서 실험을 할 때 인간으로서 천사를 비로소 이겼다고 하는 뜻으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승리자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고 그 이스라엘의 믿음을 이어받아 나와서 오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본연의 뜻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1차적으로 오셨던 구세주로서의 책임은 완수하지 못하시고 그 사명은 이제 재림으로 연장될 수밖에 없지요. 유대교가 예수님을 받들어서 승리를 진전시켜 나가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것이 유대교가 예수님을 불신하고 몰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제자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약속하고 출발한 그들의 활동이
오늘날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하지 못했던 그 사명을 개성해서 믿음을 개성하여 나아가는 입장이 될 것이고, 신앙적으로 볼 때 유대교가 제1 이스라엘 민족이 하지 못했던 일을 상속받아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을 제2 이스라엘이라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는 어떤 상황으로 연결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중심 삼고 홍수 심판을 할 때 둘째 아들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무지개로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후에는 이와 같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그런 심판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멸망하는 그런 일은 이제 없게 되었다.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노아를 중심 삼고 하나님이 직접 승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 역사를 우리는 중심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더불어 사탄과 싸우면서 직접적으로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단감복귀해 오는 그런 역사를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역사는 복귀 승리 역사에 있어서 중심 역사가 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던 그 목적은 이 지상의 천국을 이루시고 천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승리는 연장되었다. 복귀 승리로 연장되었다. 그 승리를 이어받아 연장시켜온 중심 종교가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중심 삼고 만약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전 천국은 지구성 전체가 천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황으로는 세계적으로 왕래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천국을 이룬다 할지라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 멀리 나라에서는 그 승리적인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입장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 승리 역사를 하는 동시에 이 반개 인류에 대한 역사도 곁들여서 하시게 되었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내지 500년 전에 중국에는 공자를 보내서 유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세계 그 세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백성들의 가르침으로 유교가 그들의 마음을 선하게 인도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인도에 있어서는 석가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해외교를 힌두교를 중심 삼고 불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서 이상세계, 불교에서 말하는 불정토, 이상세계, 나원의 극락의 세계, 그런 뜻이 이루어진 그 세계를 표방하여 준비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나 이런 철학자들 중심 삼고 백성들의 마음을 선으로 인도하는 섭리가 예수님 때까지의 목표를 정하여 이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약 4,300년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2000년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 때고
예수님 때 이전에 4,300년, 약 2,300년 전부터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불리움받은 나라였다 하는 사실. 그런데 어떻게 이 자그마한 나라가 4,300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도 이 지구상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어떤 섭리적인 뜻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공자는 예수님 나시기 전에 약 2000여 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역사와 문화 갖고 있는 그 터전에 공자라고 하는 성인을 보내셔서 그 지역의 선의 역사를 시도하였고, 인도에도 약 20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인도에 석가모니를 보내셔서 불교로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천국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약 2000년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선으로 이끌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그 당시에 있어서 약 23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 한국 땅에는 이러한 성인들이,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 하나의 특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숨겨놓았던 한민족, 약 지금은 4,300, 약 4,3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만은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관계 섭리를 중심 삼고 볼 때 여기는 어떤 섭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문제지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던 이 터전을 중심 삼고 예수님이 메시아 참부모로서 이스라엘을 중심 삼고 로마를 섭수하여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다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준비되었던 환경과 더불어서 관계 역사로 이 악한 인류를 선으로 지도해서 일시에 천국을 이루려고 했던 그 섭리도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유교나 불교나 이 모든 가르침은 지금까지 다시 연장될 수밖에 없는, 인류 구원의 섭리가 연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소원이 뭐냐 하고 보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셔서 33세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삶을 사셨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후아담이라고 자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후아담이라 하는 말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대신 이루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갖고 나타난 분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후아담, 아담이 해야 할 사명을 대신 이루는 다음에 온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도서 7장 28절에 보면은 1천 남자 가운데 한 남자는 찾았는데 1천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은 못 찾았다는 내용을 놓고 볼 때 1천 남자 중 한 남자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의미하고, 1천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은 누구를 상징할 때 독생녀가 되는 해와의 후해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천 남자 한 남자는 찾았지만 여인은 찾지 못하였다 하니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오마는 약속을 남기고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은 신랑으로 와서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으셨던 소원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러한 사명을 갖고 오셨지만은 준비된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함께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나를 믿지 못할지라 그러면 내가 한 일을 보고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그렇게 행하는 자는 나의 친구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독생자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자녀 같아진다 하는 말씀이 예수님 오셔서 남기신 말씀의 의미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문경유, 김경계 부부 가정에 한 인물이 탄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이 세워지기 전에 2000년 역사를 두고 볼 때에 이 2000년 역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탄감복귀 섭리라 하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40수 사탄 분립이 사탄에게 침범을 당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0년을 거쳐서 어거스틴 때 와서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 삼고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데오도시우스 1세가 392년 약 400년 때 국교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자유롭게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기독교 국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는 원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중심 삼고 세우려고 했던 왕국이었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중심 삼고 그 국가가 실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국가를 다스리는 왕은 없었고 누가 다스리냐 하니까 교구장제 기독교 교구장들이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스리다가 카할 대제가 나타납니다. 레오 3세가 축복을 카할 대제에게 축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왕국이 세워지게 되죠. 기독교 왕국은 약 120년 동안 1919년 헨리 1세가 독일 왕위에 오를 때까지 이 기간을 기독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왕국 시대가 있었고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형상적 동시성 시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과정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마치 통일왕국 시대와 같이 약 120년 동안 치리를 하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이 왕국이 불신으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분별해서 동서로 분립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남부 왕족 분립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동서 왕족 분립 시대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황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210년 동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517년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종교 개혁을 해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기간, 메시아 재강림 준비시대 400년이 지나면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섭리적 동시성으로 볼 때에 그러한 터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이 지났다고 하는 이 의미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류는 탄감복귀를 한 그러한 조건을 세운 터전 위에 재림 주님이 오실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 실체기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있어서 성취를 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섭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니까 2000년 만에 세워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비둘기 양 암소 3가지 제물을 드리는데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실수에 대한 탕감을 세워야 하는 기간이 400년,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고생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탕감받는 약 400년 기간을 겪어서 섭리가 연결되면서 이와 같은 형상적 동시성 시대가 펼쳐져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 가정에서 나타났던 그 내용들을 실체적으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그 노정을 걸어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까지의 준비 기간이 약 2000년 있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약 2000년 기간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죄를 탕감하는 400년, 로마제국 박해 시대 400년, 그런 의미적으로 이러한 역사가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탕감 조건을 세우면서 세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때가 이루어졌다 하는 의미가 2000년이라고 하는 의미고, 그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한국 땅에 문경유, 김경계라고 하는 문 가정에 문선명이라고 하는 한 분이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문선명 선생은 어떤 섭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마하신 그 약속의 기간이 이스라엘 유대민족 또는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살아 생전에 오실 줄로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세계로 하여금 실체적인 탕감복귀 섭리를 해야 그 조건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실제 동시성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런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2000년 동안 준비해서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고 했지만 그 오신 메시아를 그들의 시각으로 유대민족이 바랬던 구세주 왕은 그런 목수의 아들로 또는 사생아와 같이 그렇게 태어나는 메시아가 아니었죠. 아주 거룩하게 왕자로 태어나서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로마 밖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세계의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하늘나라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각과는 다른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재림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도 오늘 기독교인들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못 믿었듯이 오늘 재림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못 믿겠거들랑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으로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은 나와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볼 때 문선명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신 분이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문선명 선생님은 당신의 3대 생활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다. 제2의 하나님, 제2의 예수님이 되자. 예수님의 믿음, 사랑과 베드로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를 소유하자 하는 생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신이 세운 생활 목표였지만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이 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말은 내가 지금 해야 한다는 과제로서 주는 말이 아니고 이미 나는 이 말씀을 실천해서 결과를 얻었다 하는 입장에서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3대 생활 목표를 들었다고 하는 이 자체는 이미 문선명 선생님이 그 생활 목표를 이루신 터전 위에 서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은 16세 부활절날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참 부모로서의 사명을 해야 할 그런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이룰 것이냐 기도하시는 정성 드리는 가운데 40세에 성혼을 하셔서 어린 양잔치를 하시고 이루셔서 참 부부가 되고 참 부모가 되고 참 자녀를 낳게 되는 참 가정을 예수님이 이루고 싶었던 그 소원을 이루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셨듯이 문선명 선생님의 생활 목표를 놓고 볼 때 제2의 하나님, 제2의 예수님이 되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했던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선명 선생님이 하시는 그 일로 보아가지고 이분이 다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시고 신랑으로 자신이 부아담으로 오셔서 33세 신랑이 되셔서 소원이 17세부터 신랑이 되셔서 신부를 맞아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가정을 이루어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부모가 되고 참된 자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원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뭐로 오시느냐? 신랑으로 오시고 어린 양 잔치를 한다. 누구를 맞아서? 신부를 맞이해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것이지. 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문선명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번 볼 때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그 뜻을 이해하시고 신랑 문선명 선생님 후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이루고 싶었던 그 뜻을 대신한 입장에서 신부 후 해와를 찾아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어린 양 잔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중심 삼은 선의 참 부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자녀가 나면은 선의 참 부모가 되고 참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은 16살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인계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뜻을 이해하시고 그 뜻을 성사시켜 나가는 분으로 그 하는 일을 보아서 예수님의 대신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서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메시아는 탄감복귀 섭리의 역사를 법칙을 놓고 볼 때 있었어도 후대에 세워진 중심 인물은 전 시대의 중심 인물이 닦아놓은 그 터전 위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선지자들이 앞에 중심 인물이 닦아놓은 선의 공적을 이 상속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출발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33세까지 사시다가 결혼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닦아놓은 섭리의 그 공적은 어디까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자리, 하나님의 아들도 아기에서부터 성장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해서 결혼할 자리까지 신랑의 자리까지 준비되어 나갔지만 그 신랑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신랑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태어날 때 그런 섭리의 어려움 갖고 태어나는 그런 탄생의 그런 섭리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아기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된 자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받을 인물로 태어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섭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닦아놓은 섭리적인 터전 위에 출발하는 재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문선명 선생님이 어린 양잔치 신부를 그래서 신부는 한학자 역사를 중심 삼고 어린 양잔치
1960년 음력 3월 16일 성원식이 어린 양 잔치를 대신하는 것이고, 이런 섭리를 이어나가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오늘 준비됐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준비된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문선명 선생님의 이 섭리적인 일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반대를 하고, 이것을 믿지 않고 반대를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이어받아 믿음을 신앙을 연결하지 못하고 기독교는 여기서 중지하고 말았다. 왜? 아직도 재림주는 오지 않았다 하는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치 유대민족이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신들도 모르게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런 우를 범하였습니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도들은 재림주님 오셔서 어린 양 잔치를 하고 승리를 진전시켜 나가도 그들이 바라볼 때는 이미 아직도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그런 섭리적 입장에서 볼 때 오신 문선명 선생님의 이 뜻을 받을 수가 없으니 그들은 여기서 믿음은 정지 상태에 놓여지게 되고, 이 섭리를 다시 이어받아 나가는 새로운 한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이죠. 자, 이 문선명 선생님이 생활 목표가 제2의 예수님이 되자 하는 뜻은 마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셨던 말씀처럼 그런 입장에서 출발하시는 선생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기독교는 제2 유대교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2000년 왔습니다만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명이 여기서 중지하고 그 사명을 새롭게 이어받아 나가는 새로운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통일교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는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이어가는 무리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2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이 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될 때, 문선명 선생님은 탄생하셔서 16세 때 부활절날 묘두산에서 깊은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대신 이루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선명 선생님이 메시아의 소명을,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후 아담이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루어야 할 그 일을 대신 사명 받아가지고 그 승리의 뜻을 이어나가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16세 이후에 성경을 공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혈통복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 하는 이 승리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터전 위에 예수님께서 다음 두 번째 소원이 결혼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17세 때부터 시작하시려고 했던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은 40세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어린 양 잔치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어린 양 잔치 성원식을 하려면 신부를 찾아야 되죠. 이 신부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2000년 기독교 섭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신부를 찾아서 후회화를 찾아서 독생녀를 찾아서 독생자로서 독생녀 어린 양잔치 성원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성원식을 통해서 참된 부부가 되는 길을 알고 참된 부모가 되는 길을 알고 그 다음에 참된 자녀를 낳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가정을 이루는 모든 일을 알게 됩니다. 이걸 그러므로 말미암아 6천년 만에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통해서 축복을 시켜서 천국을 이루려고 했던 그 승리를 아담 해와는 잃어버린 참부모님은 이것을 찾아가지고 6천년 만에 그 잃어버린 공식을 찾아서 성원식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정이 비로소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가 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이 16세 때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여도산에서 40세에 성혼식을 하고 참된 부부가 되시고 자녀를 낳음으로 참된 부모가 되셔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 땅에 실제로 육신을 쓰시고 이루신 그런 노정을 걸어가신 분이었고, 당신이 하신 이 성혼식의 공식은 6,700년 만에 처음 공식이고, 또 통일식의 87년도 3월 달에 보면 70페이지에 보면은 40년 문선민 선생님의 생애 40년 생에 싸워서 승리한 터전 위에 세워진 내용들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연장되어 그 연장 섭리가 2000년을 중심 삼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연결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반개 역사에 의하여 세워졌던 유교나 불교나 모든 이 사상적인 내용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독교 더불어서 연장되어 오늘날 이 시대까지 흘러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여기에는 2000년 역사,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에는 이런 중심 인물들을 보내서 선으로 이끄시는 역사를 하셨는데, 대한민국은 4300년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기 아직도 성인이 나타나지 않으셨다. 이런 섭리적인 역사의 긴 섭리적 준비를 통해서 성자들이 나타났다면 오늘 대한민국 4300년의 역사를 중심 삼고 하나님이 예비한 한국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따라 2000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또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하늘 앞에 선민으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족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되어서 오늘 기독교 발전이 흘러져 나와서 그것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거쳐서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오게까지 흘러온 기독교 문화사가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 진수 가르침이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발전하고 있는 세계에서도 기독교의 믿음이 제일 성숙된 곳이 한국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공자의 가르침도 한국에 들어와서 그 열매를 맺어서 한국의 공자님의 가르침을 제일 잘 이해하는 선비들이 있게 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인도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 불교, 인도에는 불교가 없고 이것도 흘러서 오늘 한반도에 들어와서 이 한반도의 불교의 문화가 제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학자들도 볼 때 불교의 가르침, 화엄경, 법화경 그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사상, 법인데 그 핵심적인 사상, 화엄경과 법화경에 있는 그 가르침의 총체적 실체, 실물로서 세운 것이거든요. 경주 불국사. 경주 불국사는 불교의 가르침의 진수로 실체화시켜서 만드는 그것을 보는 것은 곧 화엄경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법화경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뜻이 이루어진 실상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직도 불교에서는 그러한 의미로 깊은 뜻으로 해석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철학도 사상도 한국에 들어와서 그 열매를 맺고 있고, 그 다음에 4300년 이상의 긴 역사 민족 정신을 이어왔던 이 한민족의 이 시대에 이 모든 뜻을 아울러 이룰 수 있는 한 지도자가 한국에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 한국에 대한 승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 문경유, 김경계 가정의 문선명이라고 한 이분이 태어나셔서 이 한국 땅에 이분이 하시는 일이 예사롭지 않고 지금까지 성인들이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루고 싶었던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 섭리적인 흐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중심 섭리사의 흐름을 놓고 우리가 살펴볼 때에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까지는 실패로서 상징적인 노선을 끝이 나고 사탄이를 인간이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사탄이를 굴복시킬 수 있는 본보기 노정,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거쳐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노정이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형상 노정을 걸으시고, 예수님 때 이루어지지 못했던 내용을 다시 재림 때에 그것을 이룬다 하는 뜻으로 역사를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보여준 상징적인 그 내용이 민족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타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세계적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2000년의 역사가 흘러왔다고 하는 이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중심 섭리 역사가 흐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죠. 야곱이, 아브라함이 노아로부터 10대였고 아브라함이 비둘기 양 암소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실수로 말미암아 그 뜻이 이삭, 야곱에 와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2대의 하나의 모델 개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행적으로 탕감복귀하기 위하여 야곱이 내 부인을 통해서 12자식을 갖게 됩니다. 이 12자식은 조상 12대 조상을 일시에 탕감 조건을 세워서 복귀하는 그런 조건을 세우는 그런 상징적 모습으로 보여주게 된 것이, 그것이 야곱의 12자식입니다.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7년 종살이 하면서 약속한 것이 결혼하는데 그 아내로 레아, 라헬을 달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7년을 했죠. 그런데 외삼촌이 속여서 레아를 야곱과 결혼을 먼저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속아서 다시 한번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더 종살이를 하기로 하고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이지만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레아는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고, 둘째 아들이 시몬이고, 셋째 아들이 레위,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이렇게 4아들을 낳게 될 때에 이 라헬이 남편에게 당신은 어째서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에게는 아기를 낳지 않고 언니한테는 그렇게 많이 낳느냐고 셈을 내서, 그럴 때 야곱이가 그것은 내 재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이러니까 라헬이 나는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내 대신에 몸종 빌하를 첩으로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은 내가 양자처럼 길러서 그 부끄러움을 면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빌하가 야곱과 결혼을 해서 야곱과 사랑을 해서 첫 아들을 낳았어. 그 이름이 다한이라 하는 그 의미는 억울함을 푸셔. 라헬이 아기를 못 낳은 그 억울함을 풀어서 다한을 자기의 아들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양자 아들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이 다한의 이름을 다한이라 이렇게 지었죠. 그리고 납달리를 또 낳았습니다. 그러니 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이 라헬 쪽으로 기우는 것을 느끼고 그 남편의 사랑을 자기 편으로 다시 끌고 오기 위해서 이 레아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 실바를 첩으로 야곱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실바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7째 아들이 가시고 8째 아들이 아셀이. 이렇게 되니 8째 놓고 그 다음에 레아를 통해서 이사가를 놓고 스불론 10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10아들을 낳은 뒤에 하나님은 라헬을 불쌍히 여기서 이 라헬의 태문을 여시고 그 복중에 아기가 생기도록 허락하셔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었다. 이래서 야곱은 4 부인을 통해서 레아, 라헬, 빌하, 실바를 통해서 12자식을 낳았다 하는 거죠. 12자식의 의미는 행적으로 아들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노아로부터 야곱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12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공적인 기대를, 메시아를 위한 실체적인 기대를 쌓을 수 있었던 그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횡적으로 일시에 탕감하기 위해서 12아들을 세웠다 하는 것이 원리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곱의 후손의 대를 중심적으로 누가 이어갈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장자 이삭, 이스마엘과 이삭은 본부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의 장자의 직분은 에서가 형님이고 야곱이 동생인 동생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의 직분을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삭의 대를 이어서 야곱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일대 한대와 같은 입장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대를 이어서 그 중심으로 누가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느냐 할 때 12자식 가운데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르우벤이 여기에 중심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르우벤이 되지도 못했죠. 그 다음에 둘째 시몬이고 셋째 레위인데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이 승리의 맥을 이어가는 중심으로 유다가 세워지게 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문제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은 첫째 아들인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라헬의 부인 요셉이가 승리를 이어갈 수 있는 아벨 편 안에 있는 레아의 라헬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럼 요셉이가 이 중심을 이어가야 원칙이잖아. 그렇게 되는데 요셉이 이 승리를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에 의해서 이방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가 종노릇을 하면서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었지요. 그때 요셉이가 결혼을 할 때 자기 종족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풍습은 남자가 이스라엘 민족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인이 이스라엘 족속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데 요셉이가 이방 민족의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연결시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심리적으로 요셉이 중심 인물이 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단다면은 이제 그다음 르우벤이 돼야 되는데 르우벤은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큰아들이죠.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누굽니까? 친모, 양모, 서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모는 이 첩입니다. 첩. 그래서 서모, 빌하는 라헬의 몸종으로서 야곱의 부인이 됐다. 세 번째 부인이 됐던 사람. 그런데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서모, 자기 엄마가 준 부인 실바를 탐하지 않고 라헬의 종으로서 첩으로 준 빌하를 이 르우벤이 범하게 간통했다. 통간함에 서모 빌하와 아버지의 부인을 뺏었다. 그러니 자식이 아버지의 부인을 범했으니까 이거는 심리적으로 중심 인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 이 시몬이나 레위가 이제 두 번째 이어받을 그런 격자가 되는데 또 이 사람은 왜 못하게 됐냐 하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 유다의 야곱의 12자식 가운데 딸 디나라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레아가 낳은 딸인데 이 딸을 이방의 어떤 헷 족속이래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세겜이 이 디나를 강간을 했다. 강제로 범했다. 그래서 이 디나가 세겜이 이 디나를 넘어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아버지 하모를 통해 가지고 이 요셉 야곱하고 해서 화해를 봐서 그 딸을 우리 집에 며느리로 주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달라 하는 뭐든지 다 보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야곱이가 먼저 아는데 아들들이 와서 의논해가지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디나가 히비족 속의 아들 중 세겜이라 하는 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강탈했다 하는 것을 소리를 듣고 이방 족속이 자기들의 딸을 할례받은 민족의 딸을 범했다 하는데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럴 때 이제 세겜하고 하몰이 와서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디나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고 너희는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니까 우리 사이는 통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럼 만약에 너희가 하려고 한다면 그럼 너희들도 할례를 해라.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똑같아지니까 성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하고 이제 자기 아버지 하모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좋다. 우리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는 자기는 돌아가가지고 전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남자는 내일 당장 이 할례를 해라.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래 이제 할례를 하고 사흘이 될 때 제일 아프다는 사흘이 되었을 때 밤에 이 시몬하고 레위가 칼을 들고 병사를 데려가서 이 성에 있는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남자들 모두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주에는 이 요셉이가 야곱이 이 가족들은 얼마 안 되고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더 강성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오히려 덮쳐서 자기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짓을 너가 했느냐? 약속 이렇게 해놓고 너는 약속을 안 지키고 이랬느냐고 이렇게 야곱이가 야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하고 레위는 저놈들이 우리 동생을 강간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시몬과 레위를 중심 인물로 세울 수 없었고 그 바톤을 유다가 받았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다의 결동을 통해서 베레스가 장자 복귀를 다말에 복종해서 복귀한 터전 위에 하나님의 애기시 장자가 복귀되었으니 그 베레스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들이 태어날 수 없고 탄간복귀 원칙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400년 벌받는 기간이 있었고 그 뒤에서도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항상 불신으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형상적인 동시성 시대가 끝나 2000년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레스의 혈통 가운데 예수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섭리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받들어 모시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된다면 어떡할 거냐?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를 위해서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다. 중심 섭리 역사가 실패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다시 설 수가 없으니 하나님은 다른 준비된 종족을 찾아야 됩니다. 이럴 때 세운 마치 라헬, 얘는 레아의 아들들이었죠. 라헬이 요셉의 야곱이가 사랑하는 라헬의 부인과 더불어 그 부인이 준 빌라를 통해서 단 억울함을 푼다 하는 아들 대신 입장에 세워진 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건국 신화를 놓고 보니 당군이라고 하는 시조가 나옵니다. 그 당군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 2000년 전이면 예수님 때고,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300년 전이면은 아브라함 가정 이 시대라. 그러니 아브라함 가정 시대에 단이라고 하는 이 한 종족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살았다 하는, 이제, 뭡니까, 외경에 기록이 있다는, 그 아시아 쪽에서 자리 잡고, 우리 대한민국의 당군 시조, 이 당군은 이 단하고 이름이 같으니까 이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당군 시조가 이 12지파의 한 사람인 단과 같은 이름일 수 있다. 왜? 이 사람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살아. 우리 대한민국의 시조는 다 아시아 쪽이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단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섭리가 만약에 중심 섭리가 실패할 때 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준비된 민족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수 있지 않냐. 그러면은 이를 만약에 준비하는 개신민족을 세웠다면은 이 중심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오고 교육했던 이 모든 내용을 이들에게도 준비시켜 놓아야 이 뜻을 바로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입장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군 신화나 우리 한민족에 갖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한번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신화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될 때에,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신화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여셨고 아담과 해와를, 남자 여자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가정, 아담 해와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번성해서 이 세상이 천국이 되기를 바란 그런 뜻이 있었다. 그런데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 해와한테 따먹지 마라. 언제까지? 21살, 21세 돼서 완성하면은 하나님이 결혼을 시켜줄 것이니까 21세가 될 때까지는 인내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완성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조건을 해와가 불신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딸의 자리,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이 자리에서 짐승들보다도 못한 동물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 미개 타락한 해와 이후에 후손들의 삶은 화려한 문화가 발전한 그런 세상에서 삶이 출발이 아니고 원시 동물 상태에서 삶을 출발했다 하는 내용. 이렇게 동물 상태로 떨어져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지시고 참 부모로서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한 복귀 섭리를 시작하셔서 다시 이 세계를 이루겠다. 그래서 후아담, 후해와를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재림하시면 후아담, 후해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건국 신화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한민족의 당군 신화는 그 당시에 이제 신이 이 땅의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삶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사는 삶을 보니 너무너무 참 행복스럽게 잘 살지. 그러니 짐승, 동물 중에 곰, 호랑이가 우리도 저 신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동물이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소망을 가졌죠. 그래서 이 곰과 호랑이가 신웅에 빌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우리도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막 빌었어요. 그렇게 한번 비니까 이 신웅이, 그럼 좋다. 너희들이 사람이 되고 싶으면 조건이 있다. 불 속에 들어가서 햇빛을 보지 말고 신령,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을 참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뜻을 이룬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 속에 가서 햇빛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신령, 쑥과 마늘, 곰, 호랑이가 뭐 짐승들 잡아먹고 해야 될 건데 쑥하고 마늘만 먹으면서 인내로 참아야 되네. 그런데 호랑이는 성격이 급해서 못 참고 도망을 바닷가로 나와버려. 이 곰이 그 말씀을 따라서 37날을 지나니 곰이 여자로 변화되었다.
삼칠날이라 하면 며칠이냐 하면은 7날이 3번이라 이 말. 그래 37은 21일이 지나니까 하나님 100날 참아라 했는데 21일이 지나니까 곰이 사람으로 변화돼. 동물이 사람이 됐다. 여자가 됐다. 그 다음에 여자가 되어가지고 또 소원이 생긴 거야. 왜? 처녀 혼자서 있으니까 안 되냐?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고 싶다. 결혼해서 살고 싶다. 그래서 또 비는 거예요. 그러니 이 웅녀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하니 신웅이 하나님 남자로 변화가지고 이 남자가 웅녀와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서 이 웅녀가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 이름이 단이다. 그러면은 이 단은 누구의 아들이냐? 우리 한국식 신의 이름이 신이고 웅이었는데 외국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이 신이 바로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잠시 남자로 변해서 남자 몸속에 들어와서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성서에서 우리 창조 원리 제1축복에 대한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예, 제1축복에 남자가 완성하면은 하나님이 그 남자의 생심 속에 들어오죠. 여자가 완성하면은 그 완성한 해와의 생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21세가 되면은 이 아담 해와가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은 하나님의 결혼이에요. 그래, 아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남자 속에 신웅이 들어왔다는 말은 아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이야기하고 당군 신화하고는 똑같은 이야기다. 그런데 여기 해와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타락해서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짐승이 된 상태에서 자녀를 낳은 이 사탄 마귀의 자식이 돼서 오늘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고 싶었던 목적이 하나님을 중심 삼은 가정이었다.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참 아버님, 참부모님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어린 양잔치 성혼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그 부모님 속에 하나님이 직접 돌아오셔서 자녀를 낳은 하나님의 자녀, 참자녀가 태어났다. 이게 복귀잖아요. 그러니 우리 한민족의 이 내용은 이건 잘못된 내용을 소개한 건데 이거는 거꾸로 타락해서 짐승이 된 동물이 사람이 되는 길을 찾아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똑같더라.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민이 정사, 중심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살해함으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됐을 때 그 똑같은 사상으로 준비시켜 온 단 후손 당군 신화를 갖고 있는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그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같다. 그래서 사탄이를 속여서 이 중심 섭리가 실패하게 될 때 대신 준비시켜 놓은 민족이 단 후손인 한민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군 신화는 창세기에 있는 이 이야기와 같은 것이고 춘향전은 하나님과 해와에 대한 이야기를 복귀하는 것이고 춘향전은 아담 해와를 복귀하는 이야기고 흥부놀부는 가인 아벨의 복귀 원리 경천애인 사상, 홍익인간 사상, 충효일의 사상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윤리적인 사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우리 한민족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대신한 중심 인물로 하나님이 택해서 중심으로 세운 민족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럼 재림주, 메시아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 하면은 그 재림한 메시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할 때 그 자신이 하나님도 그가 메시아다는 걸 인정을 하고 사탄도 인정, 오케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세리오니까 하나님은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하는데 자기 자신이 몰라. 그래서 엘리야의 직분을 할 수 없었던 본보기를 우리가 보지. 그런데 문선명 선생님은 하나님도 오케이, 사탄도 오케이, 자신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 사진은 어떤 영통인이 영계에 있는 미륵불은 재림주, 영계에 미륵불로서 나타난 분을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이 얼굴이었습니다. 이 얼굴이 영계에서 천국에서 보는 미륵불이에요. 미륵불은 재림하는 부처님.
그러니 이분이 바로 재림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분을 놓고 보니 바로 통일교회 문 선생의 젊은 시절의 사진이 하는 것이 화제가 되니까 이 인터넷에서 내려버렸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인정, 사탄도 인정하는 가운데 세워진 분이 메시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는 인류를 구세주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승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다시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월요일 날 다시 이어서 강의